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79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못 찍었어요. 정말 기쁜 소식 먼저 전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너무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정말 손을 꼭 기도할 때, 불치병, 난치병 고쳐지는 역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의술로 못 고치고 정신과 의사가 못 고치던 그런 조현병 환자, 귀신 들림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막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또 그리고 교인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한 50명, 60명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앉을 자리 없이 교회가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거의 1억 원, 어떤 날은 일주일에 6억 원 들어온 날도 있고요. 진짜요. 무슨 만화 영화 같아요. 제가 지금 사는 삶이 정말 기적 같고, 근데 기적이 상식이 됐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주간, 제일 많을 때는 한 주간에 6억 원이 넘게 헌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도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또 1억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한번 물붓기 시작하시면 정말 놀랍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짧게만 얘기해 드린 건데 제가 목도 좀 많이 쉬어 있는데 은가금은 없거니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저희 교인도 엄청 많아져 갖고요. 제가 진짜 한 60명, 70명 이상 안수 기도를 하면요, 목이 쉬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내 양인데, 내 성도인데,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 그 아픔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에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목이 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도 20팀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예배 끝나고도 밤 12시 20분, 1시에 들어간 날도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 상담, 또 우리 교인 아니신 분에 대한 대면 상담, 그런 상담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교인이 벌써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에 교인 10가정씩 등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사이에 200~300명은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음성도 있어요. 3,000명이 넘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지금 너무 많은 물붓듯이 교인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제가 20팀, 30팀 이상 기도하니라고 제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그래서 2주 전에는 제 목이 완전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태, 목이 아니라 가라앉아 버렸고요. 그런 목을 가지고도 또 은가금 넣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치병 환자, 난치병 환자, 귀신 들린 환자를 또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고요. 또 그렇게 지금 저희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간 내서 저희 교회 부흥의 스토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런 성령의 권능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죠. 사실 저도 작은 교회 전도사로서도 해봤었고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은 시절도 있었고, 목사 한 수 받고도 1년 예산 5천만 원이 넘지도 않았고, 그리고 7천만 원, 8천만 원 거의. 그리고 지금 많은 한국교회 개척교회 현실이 1년 전 교인의 헌금 수입 총 재정이 1억이 안 되는, 또는 7천만 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교인은 이제 100명을 넘어갔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주에 1억 원씩, 6억 원씩 이렇게 헌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님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감격해서 우는데, 하나님이요, 시작도 했는데 벌써 놀라면 되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1억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요. 일주일에 6억 원, 7억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요. 근데 그걸 주셔. 너무 지금 저는 이게 꿈인가 상신가 꼬집어 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 주에 10가정이 등록한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지금 저희 교회 교인
앉을 자리가 없어요. 주방에서 예배드리고요.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요. 유아실에 예배드리고요. 꽉 차 있어요. 각 방마다 막 회의실에서 예배드리고요. 담임 목사실에서도 자리에 예배드리고요.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렇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제 손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암병에 있는 암세포가 제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변화돼서 정상세포가 돼서 그 사람 몸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제가 손을 얹는 순간 뭐 10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번개가 막 치면서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불로 태워져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나 와서 기도받는 분들은 그걸 체험하면서 너무 놀라시죠. 그러면서 막 귀신이 타버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너무 놀래서 지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막 이 권능의 불이 막 나오는 걸 보면 막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막 이 불 때문에 자기들이 탄다, 죽는다, 뭐 무서워 떨면서 깍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역사 있고요. 가족들이 데리고 왔다 놀래고, 교인들이 지켜보다가 놀래고, 저희 교회는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경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 오픈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치유 사역, 축사 사역 너무 놀랍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한 주에 10가정씩 막 등록하고 있고, 뭐 한 주에 1억 원 이상씩 헌금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지금 이 강의 찍으려고 하는 이 잠깐 오전에도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몇 달 전만 해도 교인이 30명도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믿고 그냥 22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믿어드렸을 뿐인데, 포기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저 몇 주간 제가 강의를 2주간 못 찍었잖아요. 못 찍은 그 2주간 동안 너무나 저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은 지금 감격하고 놀래고 있고 모두가 놀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100억짜리 건물과 200억짜리 건물 이렇게 2개를 주신대요. 상상해 가십니까?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지금 한 주에 1억씩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100억 헌금하는 분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성령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그게 진짜입니까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지금 저희 교인들은 지금 막 놀라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마치 보는 것처럼, 소현다같이 던진 물매 속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걸 보는 것처럼,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애워 진치고 있던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걸 목격하고 있고, 고한영 목사 저 자신도 지금 목격하고 있고, 제 손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권능과 치유를 저 자신도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뭐 축사 쪽이든 치유 쪽이든 아니면 이런 간증 역사든 요걸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 못했던 얘기 진행할게요. 자, 오늘 또 성령 메시지.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교회 지금 막 한 주에 막 1억씩 헌금이 들어오고, 교인이 한 주에 10가정씩 등록을 하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앉을 자리가 없고, 저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겠다고 막 그냥 주일날만 해도 50명 60명이 있고, 그렇게 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웬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설레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확 하고 기도하면요, 성령 음성으로 성령 메시지,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놀라느냐. 시작도 안 하셨대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대요. 댐의 문이, 신호가 들어가서 댐 위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저 밑에는 다 말라 있어도요, 댐의 문이, 수문이 열려야 막 초당 몇 톤, 몇백 톤, 몇천 톤의 물이 확 해서 하류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댐의 문이, 신호가 들어가서 아직 문은 안 열렸고 웅웅웅 하면서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댐의 수문이 열리진 않았어요. 열리려고 신호음이 들어간 거. 저는 예전에 저 댐에 열리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와, 진짜 아직 안 열렸는데 전기 신호음에 의해서 이 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웅웅웅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안 열렸는데 물이요 벌써 이렇게 막 스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시작도 안 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시는지. 저희 교회 올해 교인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올해 재정 200억 넘게 주신대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79강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 오늘 저는 지금 너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제목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저 같은 목회자 또 개척교회 목회하신 분들 다들 월세 걱정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은 몇 명 없고 11조 하는 교인도 별로 없고 근데 전부 다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다 이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커가면 아이들의 뭐 지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학비 지원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은 학비 지원을 부모님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그게 애들 그 급식비도 냈었어야 돼요. 급식비 그 다음에 아이들 등록금 이런 거 내는데 얼마나 가슴 졸이는지 몰라요. 걱정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회사든 가게 하나를 두더라도 종업원 한 명을 두더라도 그 종업원 월급 나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걱정이에요. 자, 어쨌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옛날 일인데 오늘 2022년인데 제가 오늘 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들었던 그게 이제 2014년 7월 20일 주일날 들었던 음성인데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으시고 개척교회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또는 뭐 일반 성도이고 평신도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산더미 같은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연단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난이나 연단이라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목회자하고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한 주에 교인이 10명에 10가정이 등록되는 역사 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헌금이 1억이 들어오는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도요. 한 주에 헌금이 80만 원, 90만 원도 안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근데 지금 한 달 재정이 10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이런 헌금 들어오는 거 말고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 보내주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주시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에 막 1억 보내고 1억 5천 보내고 6억 5천만 원 보낸다니까요. 우리 교회로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하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륙에만 있는 일, 고한양 목사에게만 있는 일 아니고요. 우리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음성을 듣고 믿음이 준비된다면 누구든지 저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4년 7월 20일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음성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 교회 목회자, 저를 돕던 사역자, 목사님 한 분이 이미 떠나갔고 또 두 분이 그때 남아있었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꿈, 제가 지금 뭐 책을 냈다든지 이런 강의, 하나님이 도리게 이렇게 해주신다, 고한영 목사에게 이런 성령 권능을 주시고 또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비전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거 되겠어? 어느 천년에 돼?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교인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은 현재 저희가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해서 벌써 저희 교인이요, 뭐 한 2달 사이에 한 60, 70명이 늘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리고 더더더 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올 한 해 3,000명 주신다고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몇 달 전에 3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2달 만에 지금 교인이 100명이 넘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100명도 시작도 안 했고, 좀 있으면 올 한 해 하나님 3,000명 주신다고 하신다고요. 저희 교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하는 남의 건물에 월세 교회 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22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 100억짜리 건물, 200억짜리 건물 2개를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 한 주에 1억씩, 6억씩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된다고요. 약속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저 또한 22년을 기다렸죠. 근데 어쨌든 그때 얘기를 하자면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고 그에 따른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300명 가량 있었습니다. 근데 270명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거나 내가 무슨 뭐 교회 재정을 돌려먹었거나 내가 무슨 뭐 나쁜 일 있잖아요. 뭐 어떤 아가씨를 건드렸거나 뭐 그 잘못된 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고통은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었어요.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다고 하는 게 그 마음이에요. 내가 차라리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때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란다. 내가 하는 일이란다 하시면서 너는 이 일을 꼭 견뎌내야 한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래요. 견뎌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교인이 300명 가량 됐는데 270명 되는 교인들이 떠나갈 때 그 고통은요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제가 가끔 자연인 얘기를 하는데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저 텐트 하나 들고 라면 몇 박스 들고 들어가서 그냥 라면 먹다가 죽으면 죽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목회자가 3명 있었는데 1명은 이미 떠나갔고 2명 남았는데 그 2명의 목회자도 제가 월급을 주지를 못한 상황이 됩니다. 떠난다 그래도 할 말도 없었고 주지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요, 자, 이게 월급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아주 조그만 월급조차도 못 주는 이 못 주는 자의 서러움과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참. 사장님인데 종업원 월급 못 주면 요즘 시대는 월급 못 받으면요 소송 내요. 그리고 그런 월급 못 주는 가게 안 있어요. 떠나가 버려요. 아무리 이분들이 주회종이라 하더라도 월급 못 받는 상황인데 있겠습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죽음이라도 찾고 싶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미안하고 무엇라 할 말이 없어서 얼굴이 부끄럽고 학교 등록금 못 내주는 가난한 부모 마음처럼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교회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를 예언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아시죠? 예언 은사자인 이순자 목사님도 알고 계시니까 원장님도 하나님께 막 여쭙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카드 대출이라도 해서 이 남은 목사님들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마음 아파서 걱정이 돼서 교회 형편, 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떠나갔고 재정은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 고통에 가는데 그래도 목회자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재정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렸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목사님들 월급 줘야 되는 겁니까?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순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시다고 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고 저가 겪는 이것처럼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만배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는, 지금 제가 받는 이런 권능이요. 있다니까. 손을 얹으면요 군대 마귀가 두려워 떨며 성령의 불이 제 손에서 없어 번개치는 것이 떠난다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하면 손에서 번개가 친다고요. 불이 막 쏟아져 내린다고요. 기도받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타버린다고요. 이런 거 주시려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거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장님에게, 이순자 목사님에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감독하에 하나님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어려웠지만 두 분 목사님에게도 그런 연단을 하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돕던, 제가 비록 월급을 못 줬지만 두 분의 목사님들도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더
더 좋은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지면 뭐 이 교회 뭐 소망 없네, 나 월급 못 주네. 근데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떠나거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무한한 믿음의 세계를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이에요. 자,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방영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간증도 했었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도 했었던 얘기인데요. 마침 제가 졸업한 교단에 후배더라고요. 제가 선배고 그분들이 한참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단에서 이런 후배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죠. 무슨 사용 내용인가 그랬더니요. 그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요.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의 개척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하시는 경우에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는데 개척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반신을 전혀 못 쓰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데 목사님의 또 풍채는 좀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사모님은 되게 연약하고 가냘픈 체구를 가지고 계신 왜소한 모습의 사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상황인데 개척교회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 속에서 보면요. 이 사모님이 휠체어를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가지고 미리 지하에 위치한 교회에다 내려다 놓고 사모님보다 이 풍채가 2배, 3배나 커 보이는 남편 목사님 하반신을 못 쓰니까 남편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업어가지고 지하 계단을 내려오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분이 물론 부부지만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지만 사모님이 겪어내야 될 그 고통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섬기실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덩치도 있으신데 하반신 마비돼 있어서 이렇게 사모님이 등에 업고 내려오셔야 될 그 상황.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크게 딱 보는데 가슴이 턱 막히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냘픈 몸의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기운을 써서 목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다 해요. 교회 봉고차 운전, 교회 내 뭐 청소 하는 거의 모든 일들 다 감당하고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다 도와줘야 되고 그냥 목사님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냥 강단 쪽에서 설교 준비하시고 그냥 인고 사모님이 다 거들어줘야 돼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님은 전혀 도와주실 수가 없는 상황, 사모님이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예배가 끝나면 사모님은 집에서 또 교회까지, 또 교회에서 집에까지, 목사님을 또 교회에서는 또 등에 업고 올라오고 또 교회 올 때 내려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제 마음이 확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제 간증 같은 거 보셔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뭐 그런 걸 다 겪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걸 다 지나와 놓고도요. 이제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더 이렇게 고통을 밀어넣으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물질의 연단과 교인들의 떠나가는 고통, 아픔과 재정의 연약함과 그 마음고생 때문에 저도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제 눈에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이와 같은 어려움 너도 겪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너가 또 마지막 남은 이 어려움을 못 견뎌내고 지쳐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사모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근데요, 또 이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도 못 될 사람이고, 목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천사 같은 아내로 짝으로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모님에게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이고, 남편 목사님도 얼마나 정말
이 사모님이 내 아내가 되고 내 짝이 안 되었으면 목사도 못하고 목회도 못했을 텐데, 이런 귀한 사모님이 자기 아내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업어주고 휠체어 내려주고 올려주고 교회 봉고차 운전해주고 모든 교회의 일을 도맡아서 해주니까, 자기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가 되어주는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목사님 또 천사 같아요 너무.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모님 인터뷰를 하는데, 예,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남편을 저에게 남편으로 주셔서 내가 사모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모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남편을 도울 수 있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목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사명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비록 내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내게 이런 목회할 수 있도록 사모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아이고, 이런 사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나. 완전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도 뭐 말할 수 없는,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눈물의 시간 다 지나왔지만, 너무 긴 세월 지나왔다 보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난과 인내, 그리고 지금도 3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270명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재정이 연약한 가운데,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나서 무너지는 가운데 있고, 목회자는 이미 떠나갔고 전도사들 떠나갔고, 남아있는 2명의 목사님들 중에도 월급 못 주는 상황에서 마음조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저 사모님이라면, 내가 만약 저 사모님이라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 또한 젊은 시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왔는데, 지금의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느샌가 내 입에서 또 불평과 원망이 막 잡초처럼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고생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생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몹시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저에게 일부러 내 눈에 보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목회 초년생, 예전에 내가 더 어려웠던 시절, 300원짜리 사발면을 먹으면서 한 끼 식사였던 그 시절, 뭐 그런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내게 주어졌던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전에 끝났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랬고, 하나님, 저는 연단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왜 목회자들 월급을 못 주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만 귀하게 쓰고, 너만 아니라 너에게 함께 남아있는 이 2사람에게도 내가 그들이 이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면 큰 권능을 주어서 크게 쓰고자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섬기는 제가 교회에 그 전무후무한 부흥의 복과 응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도 너는 통과했지만 2사람도 이 몫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도 힘들겠지만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나 기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기대되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어려움들 다 지나갔는데요. 자,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저에게 끝까지 있었던 2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2사람에게 줄 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란다 하시면서 이 숙제, 연단이 더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연단이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이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한 분의 목사님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201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2022년입니다. 무려 2사람에게 줄 복이 크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게 2014년 7월 20일 날 주셨던 그 음성이었는데, 지금 그러고도 2014년 하고도요, 지금 2022년이니까 8년의 세월이 지나가버린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한 분의 목사님은 결국은
월급 많이 주는 다른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저 말고도 한 분 목사님 남아 계셨고, 재밌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저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그 남아있던 저 말고도 한 분 더 있는 목사님은 지금 저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서 사역 신나게 하고 계세요.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요. 손 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귀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도 주셨고, 지금 우리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1억 원 헌금이 들어온다니까요. 한 주에. 교회 한 달 200, 300도 안 되던 저희 교회 재정이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재정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도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매주, 한 달이 아니라 매주 1억 원씩 헌금이 들어오고 한 주에 10가지씩 등록되고 있고요. 그렇게 작고 연약하던 교회가 지금 순식간에 100명이 넘어버렸고요. 지금 이 속도가요, 지금요. 제가 볼 땐 지금 3월달이잖아요. 4월, 5월 되면요. 200명, 300명. 올해 연말 되면 하나님의 이미 성령 음성으로 3,000명이 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담임 목사인 고한영 목사만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그 두 분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뿔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인공 만드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2014년부터 있었는데, 올해 2022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또 기다려야만 했고, 또 우리 그 두 분 목사님도 견뎌내야만 했는데, 견뎌내는 과정 중에 한 분은 떠나가셨고 마지막 한 분은 끝까지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지켰는데,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계신, 저도 누리고 있고 또 한 분의 목사님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막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은요 저에게, 또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에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그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을 더 성령의 권능을 주고 더 큰 주의 종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하는 연단이란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약속을,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안 했느니라 하셨어요. 올 한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도 내 연단은 언제 끝나나, 나의 고난은 언제 끝나나, 왜 더디하십니까? 고한영 목사는요 22년 동안 안 주셨다고요. 22년 동안 말라 비틀어지게끔 고통을 주셨다고요. 나를 보고 미워하시고 나를 막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중처럼 여겨질 정도로 연단하셨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이 얼마나 성령의 권능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권능보다 100배나 강한 권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아직 많이 모르지만 몇 년 후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한영 목사 내 손에 있는 이 권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기다리기까지 22년 기다렸다. 저희 교회 한 분 끝까지 남은 목사님도 8년을 더 기다렸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신 음성, 때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는 믿고 기도하거라. 주신 음성 있습니까? 위로받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 도리교회 또는 고한영 목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오늘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시는 하나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재밌다 여겨져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